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신 말씀 가지고 절대 비교 불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강론하겠습니다. 군에 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만나지만 또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4번 만나는 분들까지 제가 따져보니까 한 교회에서 4번을 같은 목사와 같은 교인으로 만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굉장히 저를 아마 지겨워하실 겁니다만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야, 어떻게 4번을 만나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많이 두렵지요. 목사가 부족한 목사가 또 교인들을 만나고 또 제 말씀을 목사가 물론 설교를 2번, 3번, 4번 이렇게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같은 설교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도 여러 번 듣게 되지요. 2번이나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분, 그분의 특성이 좀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카카오톡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언급하셨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동급 최강 이렇게 표시합니다. 무슨 자동차 선전도 아니고 동급 최강입니다. 엔진 마력이 몇 마력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그래도 자기 자신이 그래도 좀 낫다, 내가 썩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혹시 동기생, 같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이 비교하며 사십니까? 나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은 좀 낮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낮게 생각하십니까? 받침 하나의 차이입니다. 나의 시옷입니까? 나의 지옷입니까? 저는 굉장히 그 열등감이 많이 있는 사람이어서 동기들 하고 참 학교 다닐 때 군대 와서도 많이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요. 제가 1등 아니네요. 제가 이렇게 상 받는 자리에 늘 가지 않네요. 늘 부족하네요. 딴 거는 그냥 뒤쳐져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저 2등 못합니다. 교회 목회하는 거 저 2등 3등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거 말고는 내세울 게 사실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집사님의 그 표현처럼 여러분들 많이 비교하며 사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은 비교 안 하고 사십니까? 다 비교하며 살게 되어지는 세상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여러분이 종교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믿으시는 기독교, 저는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제가 전도할 때도 늘 하는 얘기지만 자식이 아버지 섬기는 게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피조물 된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하고 섬기는 거 종교 아닙니다. 그냥 마땅한 삶이고요. 인간의 사회에서는 그것을 효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에 그걸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도하거든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른 종교하고 비교하시면서 여러분 그것 가운데 하나를 고르신 게 기독교이십니까?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도 그 집사님의 카톡 프사에 대문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도 동급 최강이세요. 아니, 하나님을 동급 최강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언짢은 이야기일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 비교를 불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여러분이 읽으셨던 성경의 전체의 말씀이 제목도 그래요. 40장 1절부터는 희망의 말씀이라고 돼 있다면 12절부터는 아예 개역 성경에 친절하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도 정해져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2가지로 하나님은 이런 측면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동급 최강,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분 나쁘신 일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누구하고 비교당하는 것이 언짢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어떤 면에서 절대 비교를 불허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천지창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천지창조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드렸던 찬송들 기억하십니까? 오늘 설교 끝나고도 부를 찬송도 참 많이 고민해서, 전 찬송을 좀 많이 고민해서 부르는 스타일인데요. 앞에 불렀던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많은 별들, 행성과 항성, 그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 찬송이 드렸던 78장 찬송이에요. 이따가 부르게 될 73장 찬송도 그런 의미의 찬송이에요. 저기 그 고른 그림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구, 은하수, 우주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만 하는데요. 생각을 바꾸어서 그 모든 것들이 누구 손 안에? 우리 손 안에. 하나님의, 우리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그것이 있다는 것. 천지창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른 종교의 어떤 것들과 다른 그 어떤 존재들과도 비교당하기를 싫어하세요. 그런 차원에서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1절부터 26절의 내용들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다른 어느 신과도 비교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들은 창조신앙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거지요. 아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시작해요. 하나님과 비교되는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인생들은 하나님에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예요. 이 세상에 높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귀인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통치자와 재판관, 사사들 다 하나님에 비교하면 헛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현역들 계급장 달고 계신 것들, 장군 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별을 달고 계세요. 그 별보다도, 그죠? 아무리 우리가 높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귀인, 통치자, 높은 관원들 하나님과 비교조차 될 수 없다고 지금 이사야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을 세우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폐하고 사용하지 않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시고 특별히 우주적인 통치자로서 여러 신들 중에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사고였지요. 자기 지역에, 자기 나라에, 자기 민족의 신들로만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히브리 그 비루하고 남루한 그 비천한 저 족속들, 히브리인들, 저런 것들이라고 말하는 원래 의미가 히브리라는 말이에요. 그런 그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으로만 국한을 시켰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 한 지역의 신이 아니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위해 나라들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셨던 한 13 기도처럼 눈을 들어 나라 밖을 보면 계속 전쟁의 소문, 또 미국이 미국 군인들 3명 순직했다고 보복하는 일들 보면서 참 대단한 나라다라는 생각도 하고, 이러다간 진짜 보복을 또 다른 보복을 낳고 끝이 없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계의 정세를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나라들을 움직이신다는 사실. 바빌로니아를 사용하셔서 아시리아를 무너뜨리셨고, 그 바빌로니아가 교만하고 강대국이라고 자뻑하고 교만하자 메데 페르시아를 들어서 그 바빌로니아를 또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계의 역사, 세계사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온 우주와 온 세계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과 다른 어떤 존재와 다른 어떤 것들과도 비교되실 수 없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의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사십니까?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과 좀 어깨에 힘 빡 주고 좀 그렇게 살아야 될 일들이 있다면,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천지 창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지, 누가 이 하나님과 감히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는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지요. 이런 뉴스들, 그죠? 몇십 년 만에 우주 쇼가 펼쳐진다. 슈퍼문, 블루문, 블러드문, 개기월식, 일식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세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신이 하십니까? 저희 집에는 4사람 중에 이제 이과는 아들로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아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참 많았어요. 저희는 사실 이게 나이 먹는다는 건 뭡니까? 오늘 밤에 블러드 문이 이렇게 됐다 그래도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말아요. 근데 아직도 어린 아이들은요, 좀 과학을 하는 애들은요, 뭐해요? 막 이거 해가지고 밤에 그 시간에 베란다 문 여는 거예요. 열고 쳐다봐요. 저희 집엔 4사람 중에 유일하게 아들 하나가 그래요. 우리 그냥 살아요, 그냥. 예. 근데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이게 몇십 년 만에 이런 일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의 감성이 떨어지는 걸 보면 이런 걸 아는 거죠, 그죠? 누가 얼마 전에도 얘기하시잖아요. 눈 오면 이제 운전하기 귀찮고 밖에 돌아다니기 귀찮다. 이러면 벌써 늙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직도 우리 청년들은 눈 오면 좋아하시죠? 데이트 나가시나요? 네. 두 분이 짝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알아요. 제가 알아요. 예. 아니 같이 앉았는데 서로 쳐다보길래 그런 거 아닌 거 알아요. 눈 오면 아닌 거 알아요. 눈 오면 그래도 아직도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눈 오면 만나, 첫눈 오면 만나, 봉숭아 물들이고 그런데 그냥 감성이 사라지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운전을 하면 네 식구 중에 세 사람은 하늘을 봐요. 하늘의 사진을 찍어요. 하트 모양 같지 않냐, 양 모양 같지 않냐. 3사람 막 그래요. 저는 운전하느라고 내다보지도 않고 내다볼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사랑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저 하늘의 구름을 저렇게 만드시는 누가 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 우주적인 통치야말로 그가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있어야 될 자리에 두시고 그것들이 다 제 기능을 하게 하시며 역할을 하게 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또한 작은 하나님이신 것을 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설계하시고 각각의 위치에 두시고 돌아가게 움직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크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을 다 각각을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하늘의 별들, 오늘 예배의 부름으로 읽었던 시편 147편 4절에 보면 저가, 즉 하나님이 별의 수효를 계수하시고, 하나님 별의 수를 다 세셨어요. 카운트하셨어요. 저희를, 별들을 어때요?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이 각각의 별들을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래요. 여러분, 별들을 셀 수도 없을 우리들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수의 별인데 그걸 우리가 셉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수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각각의 별들의 이름을 붙이시고 부르신다고 말씀하시는 웅장함과 웅대함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작은 부분에까지 세밀하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겠어? 이 많은 45억, 50억 인구 가운데 나를 아시겠어?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 제 기능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처럼 과연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처럼 이스라엘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리기에 충분하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비록 날은 흐리지만 우리 좋은 자원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 어제 저녁에 밤에 퇴근하고 들어가는데 5단지 6단지 앞에 고란인지 사슴인지 이게 며칠 전에 저희 부대 안에 교육사 안에서도 엘크인가요? 사슴, 뿔 달린 사슴 건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괜히 풀 뜯어 드시고 계시는데 가서 사진 찍는다고 주차장에서 갔다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까이 가지 마시라고, 그냥 풀 뜯어 드시게 내두셔야 된다고, 쟤들 뿔로 받는다고. 주차장으로 내려오겠더라고요. 바로 교육사 옆에, 사령부 옆에. 이런 데 살아요 우리가. 굳이 사파리 돈 내고 가실 필요 없어요. 밤에 좀 나와서 이렇게 다른다 보시고 또 이렇게 산책 나오시잖아요. 관사에서 나오셔서 다니다 보면 아마 만날 거예요. 그럼 안녕, 밥 먹으러 왔어? 안녕, 인사하시고. 야, 좋은 환경 가운데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 그 어떤 곳과도 어떤 신과도 어떤 존재, 어떤 사람, 어떤 높은 사람들, 세상의 통치자와 권한들과도 비교할 수 없으신, 비교 당하기를 기분 나빠하시는, 아니 절대 비교 불허이신, 최고이신, 지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시기에 그분은 비교 당하기를 싫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면에서, 아까 그것이 큰 부분이었다면 좀 더 작은 부분이겠죠. 내 사정을 아시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신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내 사정을 아시며 구원하심에 있어서 비교 불허이신, 절대 비교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27절부터 31절 말씀 한번 읽으실까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들입니다. 27절부터 31절 번갈아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 다 같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너무 은혜가 되고 능력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만,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른 신들, 우상들과 비교하시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내려오셔서 좀 더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하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원통합니다. 저 억울합니다. 제 원통함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우리들을 종살이하게 노예 생활로 그렇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들을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상황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의 불평은 거시적이고 거국적인 불평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습니다. 내 원통한 것 하나님 아시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저희의 왕이고 주인이시라면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고통받고 있는 것에서 외면하실 수가 있으세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이스라엘에, 아니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속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속을 다 알아. 너의 원통함, 너의 사정, 그거 모르지 않아. 다 알고 있어. 그런 차원에서의 하나님이 자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28절에 있는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그분,
너를 알고 네 사정을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고 너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그런 차원에서 그분은 곤비하지 않으시고,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며, 피곤한 너희들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하고 구출하고 하나님이 너희의 사정을 헤아리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하신 천지창조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거시적인 하나님,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말했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귀에 속삭이시며 하시는 말씀, 나 네 사정 다 알아. 그리고 나 너 도와줄 수 있어. 나 너 구원해 줄 수 있어. 나 너 구출해 줄 수 있어.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어느 것과도 이런 부분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자기 백성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그분은 명철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장래의 계획을 여러분이 짜고 계십니까? 우리가 해봐야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철의 지혜가 끝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31절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이런 그림 하나 골라봤는데요, 그렇죠? 이런 그림이죠. 죽음의 계곡, 한 무려 9,000피트라고 불리우는 와일드 로우즈 봉우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독수리를 발견한 사람의 글입니다. 9,000피트 엄청난 길이 아닙니까? 계곡 밑바닥에서 상승 온난 기류, 즉 더운 바람이 이렇게 위로 부는데요. 그러면 독수리가 그냥 저기 가서 날개를 퍼덕여가지고 9,000피트를 몇 분 동안 날아오르는 게 아니고, 저 계곡에 와일드 로우즈 봉우리에만 들어가면 그 길이와 깊이가 9,000피트가 됨에도 불구하고 상승 온난 기류에 독수리는 그냥 날개를 펴고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불어오르는 더운 그 상승 온난 기류 덕분에 독수리는 단 9,000피트를 몇 분 안에 밑에서 올라오는 바람에 의해 그냥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여기에 비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온갖 노력하고 애쓰고 다 에너지를 쏟으며 수고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우리 인생일 수 있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가 새벽에 빈 그물 건져 올렸던 것처럼 우리의 수고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 그냥 나한테 맡겨라. 그리고 성령의 상승 온난 기류를 타고 그냥 가만히 타올라라. 높이 날아오르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하나님,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지연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적인 기다림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뭘 해서 지금 막 안 되는 상황 있으십니까? 그렇게 우리의 날갯짓으로 수고하며 안 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날개 펴고 하나님께 맡기면 이렇게 오를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창조적인 기다림, 이것 주님을 기다리는 자, 어떤 이런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특별히 내 사정을 아시며 구원함에 있어서 절대 비교 불허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운교회 교우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공동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창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꼭 해외 나가서 스위스 가서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뭐 이런 데만 가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뭐 야외 예배 가서만 막 부르지 마시고, 여기서도 사슴 보고 고라니 보고 엘크 보고 새를 보고 뿌연 하늘이지만 이 뒤에 있는 뒷산 보고 이 솔밭을 다니면서 그 하나님, 밤에 별을 보고 낮에 구름을 보며 전능하신 창조의 천지창조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사정을 잘 아시고
그냥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했던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사정 하나님께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나의 원통함 하나님 모르시는 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나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절대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를 불허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이번 2월 한 달도, 남은 2024년도 우리 평생의 믿음의 삶을 살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원교회 모든 교우들의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천지 창조의 주인을 제가 섬깁니다. 내 사정을 아시고 구원하심에 있어서 비교를 허락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 불허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원교회 모든 교우들,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